어제부터 읽은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시면 혼인잔치, 또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의 주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고,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 꼭 주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함께 그냥 더불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잔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혼자 즐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였습니다. 또 이 주인의 초청에는 그 어떤 뇌물을 준비해서 오라거나 그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잔치에 와서 함께 즐기자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고자 하는 사랑에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아픔인가? 거절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소위 한국이나 미역이나 짝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짝사랑.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안 받아주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옛날 얘기시죠. 아니면 짝사랑을 받아본 사람, 누군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귀찮게 하는 사람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스토커라고 하는데 말이죠. 옛날에 안 태어나길 잘했어요. 아니 오늘날 안 태어나길 잘한 겁니다. 옛날엔 짝사랑이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짝사랑, 삼각관계, 그냥 뭐 남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얼마나, 근데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잔치자리가 준비되었단 말입니다. 그저 와서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처럼 간절하게 초청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들은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 들은 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한몫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본문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 잔치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잔치를 베푸셨는데 이 잔치 자리에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계속 열어놓고 그 잔치를 시작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추적한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제 4절 5절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세요. 체이싱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체이스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방적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보면 모두가 일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다시 말씀을 보세요. 여기 잔치를 사양하는데 일치하게 사양했다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한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 바란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다 누구라고 그러죠?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런대로 가치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가 전쟁과 같이 그 기한을 알 수 없이 긴 기간 동안 열리는 것도 아니었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한 이후로 자기들이 돌아와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임해도 늦지 않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그 중에 1시간을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1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초청의 자리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늘 죄만 회개하고 그냥 어두움 속에서, 그러면 아마 개신교 우리 예배당은요 어둠충충하게 해야 됩니다. 불도 밝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니까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이 다른 거예요. 캐톨릭의 신학은 still 뭐예요? Suffering Christ예요.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계세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보지 못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가장 큰 신학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을 달려 십자가에 달아놓는 그 전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천주교도 훨씬 더 밝은 겁니다. 밝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서 너무 마음이 기쁘면 손뼉 치는 거예요. 누가 치라고 해서 치는 게 아니고, 누가 치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기쁘면 방해되지 않는 정도에서 칠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그들의 거절은 신실하게 큰 잔치를 준비하는 초대자를 기만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모두가 하나같이 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사정만 살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것인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주인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사정을 늘여놓으며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반드시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한 주인의 그 수고가 마음과 형편을 생각하며 오직 초청 그 자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청에 응하는 자의 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태리 밀라노의 한 성당의 문의 오른편에는 장미 화환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과 그다음에 왼쪽 하단, 그다음 문 위편에 이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하단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 그렇게 새겨져 있고, 왼쪽 하단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라고 또 적혀 있대요. 그리고 문 맨 위편에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의 삶 중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귀한데 그 중에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너무 귀하니까 집에다 어디다 숨겨놨어요. 잘 놔뒀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 자체를 어디다 숨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귀한 거니까 어디다 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따라오라 했더니 내가 말이에요,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우리 6.25 사상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 잘 모시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맞고 틀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세상적인 순간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하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집, 즉 교회에 크고 깊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더럽혀 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성전은 곧 내 집이라고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집이라고요. 주님의 집인데 누가 주인 행사를 하죠? 목사가 주인 행사하려고 해요. 개척 멤버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집을 채우기 위하여 먼저 나가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초청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 잔치의 즐거움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그 자체가 큰 잔치입니다. 큰 축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축제, 구원의 축제, 영원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만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슴 벅찬 이 잔치에 어찌 나 혼자 즐길 수 있겠느냐고요. 한국의 어느 교회를 제가 저 지방에 있는 제가 저희 교단의 전주의 바울교회를 가느라고 그 어느 중간에 들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전라북도였나. 근데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요 정원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교회가 교회도 아주 이쁘게 잘 지으셨는데, 거기 갔더니 그때 교회 전도 무슨 행사를 하는데 핀이 있는데요. 핀에 뭐라 있었냐면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핀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가져와서 하도 중요해서 어디다 넣었는데 못 찾고 있어요. 나 혼자 천국 못 가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나 혼자 이 복되고 귀한 것을 누릴 수 없잖아요. 더불어 즐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친구도 함께 즐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잔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이 기회가 아직 잔치자리에 초청장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와서 사 먹으래요. 근데 돈 없어도 된대요. 모순이잖아요. 그럼 돈도 없이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누구 때문에 돈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본문에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신실한 복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큰 잔치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며 아픔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도 이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문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곧 접어드는데 8월에 있을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서머스쿨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